자, 사명자 노아는요. 창세기에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요. 6장 7장 보시면. 근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재산은 이제 자식이었어요. 근데 오늘 사명을 감당하는 노아는 실패자였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중에서도 큰 재산이 뭐였냐면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왜 아들이냐? 농업이든 어떤 목축업이든 아들들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생산력이고 산업 기반이 됐기 때문에 큰 재산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쭉 나와요. 노아까지. 그런데 그때 한번 집에서 한번 보세요. 5장을 보시면 보통 그 당시에 거기 족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900세가량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900세 넘게. 평균 수명이 900세가 넘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누구를 낳고 이러는데 낳은 나이는 한 100살 좀 넘어서 120, 130 요럴 때 100살 정도에 이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몇 살에 이제 아들을 낳았냐면 500살 이후에 낳았어요. 그러면 늦은 거죠. 900살이 평균 수명인데 500살에 나왔으면은 평균 수명의 절반이 넘어서 우리가 평균 수명 80이라 했을 때 절반이 40인데 45살 넘어서 났다라는 얘기인 거죠. 500 그 당시 500살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현대판으로 하면 40살 중반이 되도록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500살 이후에. 그래서 아들이 재산이고 또 아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성공의 척도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한 아버지, 성공한 삶은 뭐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노아는 500살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500살까지 그때까지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실패자였어요. 당시 문화로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브라함 몇 살에 나왔죠? 100살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노아보다 빨리 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평균 수명이 줄어들었을 때요.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인데 홍수 이후여서 그때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근데 100세에 났으니까 이때도 상당히 아브라함이 늦은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실 때 하늘 위에다가 물을 두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땅 밑으로 물이 있지만 하늘 위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대기권을 감싸고 있었던 거죠. 우리 대기권층 아시죠? 그 위에를 물이 덮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물이 덮고선 태양을 받으니까 그 직사광선 있죠. 직사광선이 직접 이 지구 안에 침투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홍수 이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우리 왜 자외선 이런 거 막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광선 때문에 이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대기권 위에 있는 이제 물이 모두 다 그때 당시 쏟아져 내린 이후 인간은 직사광선에 노출이 됐고 수명이 계속 점차 줄어서 우리들은 이제 뭐 100세 미만이 된 건 거죠. 아브라함 때는 175세, 200세 정도, 노아 때는 900세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도 수명이 단축되었어도 하여튼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더 기다려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고도 더 기다려가지고 100세까지도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아예 자식을 갖지를 못하는 여인이었고, 왜냐면 이게 그 당시 의학이 발달 안 돼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문제인지 사라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다른 여인이랑 하갈이랑 취했을 때 어떻게 임신이 또 돼? 그럼 누구 문제예요? 이제 사라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도 어쨌든 그 당시에 시대 배경으로는 실패자였던 거예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요. 그런 실패자인 노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인생에 늘 실패자를 부르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이런 생각도 해보실 거예요. 나 그닥 그렇게 실패한 게 없는데. 여러분 엄청 실패할 거였거든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제가 그러잖아요. 바닷물을 다 퍼서 먹어봐야지 하냐고. 그냥 거기까지 가고 그냥 실패 쓴자를 다 먹어봐야 하냐고요. 우리 인생을 미래를 알아볼 수 없는 거지만 우리도 이 노아처럼 뭐 아브라함처럼 그 당시 문화로는 아들이 실패에 성공을 척도였지만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자를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실패자를 부르실까?
성공자를 아닌 왜 실패자를 부르실까? 일단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실패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익을 안겨줘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해서 실패하면서 뭐 넘어지면서 일어나 보면서 터득해야 된다 이런 원리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으로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실패하면은 무슨 유익을 영적으로 주냐면요. 우리가 실패를 해보잖아요. 우리 살면서 많은 실패들을 해보셨죠? 여러 가지 각자가. 근데 우리가 실패를 해보면 내 자신의 한계를 딱 느껴요. 그리고 거기 맥스 딱 치면 거기서 한계를 통감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통감을 해요. 그럼 누구만 의지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때서야 주를 뵙니다. 이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게 실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교만해서 이제 벗어나게 해주고요. 그 결과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는 게 실패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가 잡히기 때문에 실패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지난번 설교 들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이요. 어업으로 말하자면 전문가, 프로예요, 완전히. 그죠? 그런데 그날은 물고기 잡는데 실패하고 말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이 거기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버라 한 그날 만약에 고기를 엄청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그래갖고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고기잡이에 성공을 했더라면 제자들은 계속 어디 가요? 이제 욕망의 바다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거길 갔는데도 어딜 쳐다봐요? 욕망의 바다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잡게 하시고 던져보라고 그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 아니하면서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이 일들. 그러니까 그 전에 못 잡는 실패가 없었다라면 이 제자들은요 맨날 바다만 쳐다보지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고 등지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는 그날 밤에 쓰라린 이 실패는요. 이 제자들을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많이 잡아야지 은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제자들을 올바르게 세워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지? 여러분 은총이에요. 정말로 정말 은총이에요. 어떤 건 그리고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되는 게 없어. 여지껏도 안 돼.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의 실패가 있잖아요. 이거 정말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총이라는 건 거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세상에서 실패하는 거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들은요.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주님하고의 관계 안으로 싹 들어가는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 실패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노아는 실패자였어요. 그다음 두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노아 시대의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죄악과 포악함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말씀에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노아 시대예요.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우리 애들이 집에서 넷플릭스였나 어디에서 노아라는 영화를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화는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성경 안에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왜곡돼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노아가 방주를 질 때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방주 짓는 걸 도와줬어? 이래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는데 영화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성경이랑 많이 다른 부분들을 빼고서 이제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서 이렇게 제가 그날 애들이 틀어놔서 봤어요. 정말 포악하더만요. 어떤 장면이었냐면 노아가 그렇게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방주를 짓는데 어느 정도로 파악하냐면 너 그 방주 다 지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장악할 거다.
하나님이 비 내릴 거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비 내리시는 그날 우리가 너 죽여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우리가 다 여기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서는 영화에 있는 장면이지만 어떤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찾아냈어요. 어떤 비슷한 부분들을. 인간의 포악함.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유 안 가요, 아유 그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러고 저쪽 가갖고 내 맘대로 산 게 아니라 비가 올 걸 믿으면서 그 안에 비가 오는 날 우리가 너 힘없지 쳐들어가갖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네 방주 다 뺏고 장악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하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방주를 지었더니 그 대장이라는 사람은 구석에 앉아서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왜 저에게는 들려주시고 나에겐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다 대고 원망을 해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들리게 생겼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죄악과 포악함이 극에 달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6장 1절에서 3절로 가볼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2절 갈게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1절을 좀 보시면요,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미 아내가 있는 남자가 여자들을 계속 아내로 삼은 거예요.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일부 일처제세요. 그런데 마음에 들기, 저 여자 마음에 들어, 그럼 그냥 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성한 결혼인 건데 욕망의 수단으로 다 전락해버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들을 지면에서 모두 다 쓸어버리려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결단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았어요. 우린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당장 눈앞에서 땅 하고 임할 것 같으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당장 딱 임하면은 그냥 꼬꾸라지면서 그냥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싹싹 빌 사람은 싹싹 빌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시기까지 120년 되리, 그들의 날은 120년. 그들이 그렇게 계속 사는 날이 몇 년 된다는 거예요? 120년 되리라 그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심판까지. 여기서 이 3절에서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유래됐냐면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유래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이렇게 저도 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그 이제 추측을 한 거죠, 학자들이요. 그런데 이 120년의 기간들을 우리가 좀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120년이 아니에요. 노아가 500세가 지나서 아들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들들 이름이 셈, 함, 야벳이 있어요. 500세 지나서 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노아의 나이가 정확히 600살이라고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창세기 7장 6절 7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몇 살이래요? 600세라. 그러니까 600세 쏟아진 거예요, 비가.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600세에 비가 와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 며느리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500세 쯤에 낳은 이 아들들이 자라갖고 장성한 후에 결혼을 한 아들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120년이 걸려서 방주를 만들었다. 그러면요 600살이 안 나와요. 600살이 안 나와. 100년이 안 되게 지난 거잖아요. 함, 셈, 야벳 다. 그 막내 아들까지 며느리를 보고선 들어가갖고 방주를 짓고 120년이면은 노아가 대략 제가 보기에 한 650, 700살 돼야 되거든요. 650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600살에 지금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그래도 몇십 년은 걸렸을 거라는 거죠. 몇십 년. 아시겠죠? 꽤 길죠? 그래도 몇십 년이에요, 이제부터.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시간을 120년을 주신 게 아니라 이건 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역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회개의 기간이 몇 년이다? 120년이었다라는 건 거죠. 이제 아시겠죠? 누가복음 17절 27절 갑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는 거예요. 패역한 인간들은요, 이제 회개의 기회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심판 떨어지면요 기회 없어요. 그 전에 해야 돼요. 어쨌든 주님은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가 그냥 인간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패역한 세상에서 한 사람, 이 한 사람 대단하지 않아요? 한 사람만은 달라요.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노아죠. 창세기 6장 8절 9절을 볼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요. 노아가 의인이래요.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했다고 사람들이 평가해서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나와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죄인인 인간이, 노아가요, 우리 그 장면 나오잖아요. 방주가 다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땅의 지면에 닿아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다 옷을 벗고 이제 막 널브러져 있는 장면이 설교에 또 나와요. 그때 노아 보면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아들들이 막 수지를 덮어주고 노아가 맛이 갔어. 그때 보면. 그러면 뭐야 지금? 와, 방주에서 그렇게 그러니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노아도 마찬가지로 죄인이란 말이에요. 연약한 우리들이랑 똑같아요.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하고 동행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게 중요한 건 거예요 지금. 노아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도 우리랑 똑같이 죄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도 완전한 자로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위에 절 보세요. 8절 다시 뺄게요. 8절에서 대답을 해줘요. 노아는 뭐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에, 그렇게 평가를 받기 이전에 뭐가 먼저 임한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 이 말씀 드렸더니 은혜들 좀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이라. 노아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뭐가 임한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럼 나랑 똑같네, 노아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도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앞으로도 임하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임할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노아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입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 여러분, 절대 못 믿어요. 기회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십자가 치고 뭐 버리고 그냥 막 주님 따라가며 힘써 싸우며 가면서, 그런 것도 힘들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서 그걸 하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노아 얘기 좀 이따 더 마저 할 거지만, 그걸 그렇게 힘써 한다는 이유는, 눈물 지으면서도 알았어 할게요 이러면서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불러주셔서고, 내가 알지도 못할 때부터 그분이 나를 이미 찍었어.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 보호하셨어. 이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어도 죽었다니까 깨꼬닥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좀 설명을 해드려요. 예수를 알기도 전에 어떻게 죽으셨었을 거예요 이러고. 그죠? 정말로. 아니면 죽지도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하는 인생으로 계속 살든지.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렇게 믿기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랑 동행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노아에게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임해 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정말 주님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주여,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걸 간직해야지 하는 의로운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이 말씀에 이랬는데 말씀에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 막 그렇게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게 해야겠어. 근데 하기 싫어. 근데 해야지 어떻게? 막 이래요. 그래갖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지금 입은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고 믿기도 전부터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 주셨다라는 거죠. 노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가요, 그 사람들이 방주 짓는다고 미쳤다고 그러고 저 바보 아니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계속 의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사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물에 썰어갖고 죽어도 노아는 그렇게 해갖고 추구하면서 방주 안에서 살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여서 그래요. 언제 임했다? 믿기도 알기도 이전에.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았다면요, 노아도 홍수에 쓸려나간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육신 덩어리로 살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아닌 뭐로 살아요? 그러면 짐승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냥 허망하게 홍수 왔을 때 그냥 싹 사라지고 말았을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날 그냥 그인같이 사라지면 그만인 인생인 거고, 그렇죠. 그렇게 살다가 깨끗하게 죽었어.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말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임해 주셨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리라고 작정을 하셨는데도 패역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건 또 누구에게 임한 은혜예요? 이 패역한 인간들에게 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갖고 안 오시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패역하고 그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봐야 우리 얼마나 좋은데 진짜. 나 그냥 다 같이 갔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혜원이도 다 가. 시집도 못 가보고 가서 상관없어. 천국 가고 예수님 신랑이랑 살면 돼. 다 상관없어. 얘네들도 믿음 들어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저 머리 아파. 그러니 그냥 혜원이, 승원이, 지연이 다 저기 하율이랑 다 해갖고 쫙 우리 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잖아요. 손주들 다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도 똑같아요. 유예기간 때문이에요. 유예기간 참 오래 주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오신다 그러고 2000년을 유예기간을 주세요 지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러한 것이 은혜인지를 이 패역한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120년을 유예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데 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노아가 참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뭘 잘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하고 응답을 해드렸냐? 내 삶으로 응답해드린 거예요. 내 삶은 좀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방주 지어서 방주 안에서 그 심판이 다 끝나고 할 때까지 그 안에서 하는 일들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내서 방주 안에서 살아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드린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요. 우리도 은혜를 은혜로 알면 여러분 방주 안에 같은 곳 아니면 광야에서 시험 안에서 살아내서 응답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노아가 참 잘한 게 이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3마리 물고기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려면 기억하고 헤아려야 돼요, 여러분.
헤아려야 돼요. 153마리의 물고기를 세어보고 기억하듯이 헤아리듯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인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빼내 주셨고, 못 빼줬는지 아직도 우리 다 몰라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를 몰라도 그렇게 빼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 주시고, 뭐 한 4살, 3살 때로 가볼까요? 3살, 4살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했던 그거 다 구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로 가갖고 그냥 길에 엄마 잊어먹은 건데 입양됐어. 여러분 정말 그래갖고 뭐 거기 가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외로움에 살다가 그냥 깨꼬닥하고 죽었어. 그 3살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구원해주셨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때 그 은혜예요, 여러분. 나를 그렇게 해갖고 또 예수 믿게끔 불러주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천국 가서도 영원히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헤아리셔야 돼요. 이걸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로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면 지금 뭐 그렇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이거 하나만 해주시면 그냥 소원이 없고 그냥 은혜로 여기고 살게요. 이거 아직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그러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전으로 가면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빈들이나 아궁이나 초원이나 궁굴이나 내 주님 모신 것이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이게 되거든요. 그 은혜를 알면, 은혜를 은혜로 알면.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응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응답을 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도록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갖고 엄청 믿음 뭘 해갖고 주님이 날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혜로 나를 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해서 은혜가 임해야 내가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를 쓰신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요 완전한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 사명을 감당한 노아. 3번째,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을 읽을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노비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16절 보니까 참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제가 이 일부만 좀 갖고 온 거지만 정말 자세하게 넓이, 높이, 길이 이런 걸 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창문을 어디다 내는지. 자, 우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하게 하신 나무가 여기 고페르 나무래요. 이 고페르 나무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대요, 나무가. 그래갖고 선박을 만들 때 사용을 많이 했고 관을 짤 때도 사용을 많이 한대요. 그렇게 사용하던 삼나무의 일종으로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방주의 크기는요. 자, 길이가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어요. 이걸 오늘날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면 길이가 배 총 길이에요. 135.8m. 넓이가 폭이 22.8m, 높이가 13.6m예요. 자, 지금 느낌이 안 오시죠? 눈으로 봐야지 알아. 그 느낌이 안 와. 일단 좀 감을 드릴게요. 길이가 배 길이가 135.8m래요. 그러면 요즘 학교들 있죠. 학교도 운동장이 100m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100m 안 돼서 100m 달리기 못하는 학교 많아요. 대충 학교 운동장 2개 내지는 하나 반. 큰 운동장은 하나 반, 작은 운동장은 학교 운동장 2개. 배 길이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높이가 13 어디 가서 높이가 30규빗. 이게 높이가 그럼 13.6m거든요. 13.6m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봐. 이거 2.5m 안 돼요. 높이가 2.5m 되려나? 보통 집들은 2m. 그죠? 여기 한 2.5m 되려나? 그러면요. 높이가 13.6m면요. 대충 아파트 4층 높이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파트는 4층 높이. 그래서 톤으로 말씀드릴게. 32,800톤급 배예요. 들어나 보셨나? 근데 32,800톤급 그러면 또 느낌이 안 와. 제주도에 배 타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우, 누가 있으실까 봐. 다 제 비행기 타고 가셨어요? 배가 있어요. 그게 저기 우리 연안부두에서 가는 배가 세월호 아니었어요? 제주도 가는 배? 맞죠? 그거는 지금 이제 금지를 했는데 지금도 부산이나 목포에서는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세월호만한 여객선이 3,000톤이에요. 3,000톤. 그러면 32,800톤이면 노아의 방주는 여기서 제주도 가는 배의 10배, 10배. 제주도 가는 배는요. 그 안에 별거 다 있어요. 막 그렇게 자는 것도 있고. 저도 안 타봤어요. 하여튼 10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웬만한 큰 여객선 별로 안 보셨을 것 같아. 그 10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 각 한 쌍씩을 살아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죽는다. 모든 짐승도 다 쓸어버린다 했잖아요. 각 한 쌍씩을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문학 경기장, 그러니까 그런 경기장만한 배였어요. 배 사이즈가 됐어야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아무리 컸어도 이런 궁금증을 가져요. 공룡을 어떻게 실어요? 이래. 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공룡은 노아의 방주 이전에 멸종했다. 아니에요. 인간이랑 같이 살았어요. 이 얘기를 드리자면 또 오늘 설교가 길어져요. 인간이랑 살았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왜 코뿔소 있죠? 근데 공룡 중에도 코뿔소랑 되게 비슷한 애 있는 거 아세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된 거? 트라케라톱스? 맞아? 트리케라톱스래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공룡을 갖고 모든 인형 이름을 외우더니 오늘 쓰임을 받는구나. 아기 때 그렇게 공룡 이렇게 있는 거 맨날 갖고 놀거든. 트리케라톱스. 그게 정말 코뿔소 같이 생겼어요. 근데 코뿔소는 이렇게 코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트리케라톱스는 여기 이렇게 나플라플라플라플라플 이렇게 목도리처럼 둘렀죠. 걔는 공룡이에요. 공룡이래요. 그리고 화석에 있어요. 코뿔소는 공룡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코뿔소라고 그러죠. 근데 만약에 코뿔소가 노아의 방주 때 멸종당해갖고 인간이 그러니까 200년 전후로 사는 사람들이 코뿔소를 본 적이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코뿔소는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뿔소루스 뭐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느낌이 안 오시나 봐. 비슷한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왜 이구아나 같이 생긴 건데 엄청 큰 도마뱀 있잖아요. 현재 있잖아요. 걔가 만약에 멸종됐어 봐. 우리가 지금 현재 한 200년 전서부터 과학적으로 이걸 추적을 하는데 그 전에 멸종이 됐어. 그럼 걔는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룡은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이랑 이거 갖고 얼마나 옥신각신했는지. 응? 탄소 측정으로 말하자면은 공룡은 이미 몇 억만 년 전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추측해내는 몇 억만 년 전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몇 억만 년 전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럼 공룡은 왜 그렇게 화석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봐. 다람쥐나 이런 애들이 물론 한 쌍씩 넣겠지 배에. 근데 걔네들이 파도가 물이 쏟아져서 우리 쓰나미 와도 인간도 다 쓸려가잖아요. 자동차도 물이 쓰나미가 푹 왔을 때 뭐부터 쓸려가요? 다람쥐부터 쓸려가겠어요? 집채만한 공룡부터 쓸려가겠어요? 다람쥐부터, 토끼부터, 사자부터. 그럼 공룡은 물이 푹 쓸 때 어디를 칠까? 무릎이죠. 그럼 얘네는 어떻게 하겠어? 물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근데 산으로 기어올라가고 도망가다 거기 가고 화석이 된 거예요. 전부 그런 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나 오늘 이 얘기하면 시간 없는데. 그래서 어쨌든 노아의 방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공룡을 어떻게 싣냐? 공룡은 진화론으로 따지면 이미 옛날에 다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이 생긴 거다. 이렇게 되면 진화론이 나와버리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그럼 공룡 다 싫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다 싫었어. 그럼 어떻게 다 싫을 수 있었냐라고 궁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 때 공룡을 싣고 공룡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트리케라톱스도 코뿔소도 싫고 트리케라톱스도 싫고. 근데 트리케라톱스는 멸종한 거예요. 코뿔소는 멸종을 안 한 거고. 아시겠죠? 자, 이구아나도 멸종을 안 한 거야. 그런데 공룡까지 이구아나 전생긴 공룡이 멸종을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짐승이든 그 큰 걸 공룡을 시키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코끼리도 힘들겠죠. 어떻게 하느냐? 방주에 새끼만 태우면 돼. 암수 새끼 하나씩.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2,800톤급 대형 선박이래. 그 당시에 모터가 있어요? 없죠. 동력이라는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동력 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경기장만한 배가. 그러면 노를 저어요? 노 젓는다고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큰 고무보트 배 타고서 뭐 베스킨라빈스 숟가락으로 저어서 갈 것 같아요? 지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력이 없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진행 방향 뭐 이렇게 키도 없어.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 진행 방향, 진행 속도, 진행 정지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갑자기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든 속도가 너무 빠르든 아니면 움직이지도 않아 너무 늦든 아니면 어디 가고 방주가 꽉 부딪혀갖고 멈추든 아니면 어디 계속 끝도 없이 가 그렇게 가든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 모든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 방주 안에서 노아랑 노아 식구들은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서 두 팔 벌리고서 항복하는 상태. 방법이었거든요. 진짜 쓰던 가던 부딪히던 뒤로 가던 앞으로 가던 옆으로 가던 제껴지던 뭐하던 두 팔 벌리고서 항복하는 상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두 팔 벌리고 너 띠띠고 갈 거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복하게 될 거라는 건 거죠. 그게 말이 우리가 항복이란 말을 쓰면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게 어딨어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딱 자세 잡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팔 벌린 상태일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노아가 그렇게 두 팔 벌린 상태였어야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내 인생은 이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떨 거야? 내 인생은 너무너무 앞으로 생각해보면 10년 후면 이렇게 될 거야 이랬고 노아의 방주처럼 거대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인생은 이게 뭐야 진짜 뗏목도 안 돼 뗏목 이거 뭐야 진짜 가다가다 뗏목도 부서져갖고 스티로폼 타고 가는 것 같아. 응?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거대해 보이던 보잘것없던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내가 내 인생에 동력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힘이죠. 그렇게 힘쓰는 것을 포기할 때 동력이 되어갖고 힘쓰는 걸 포기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두 팔 벌려갖고 온전히 맡기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관련해 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노아 이야기. 자, 뭘 오해를 하냐면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40일 동안 방주에 있었다라고 이제 오해를 해요. 40일. 그죠? 40일 동안 비가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40일 안에 이제 노아는 그동안 그게 욕먹으면서 짓느라 그렇게 힘들고 드디어 노아만 살았잖아. 다 죽고. 그러니 그 안에서 노아는 그냥 남들은 으아 이러고 죽을 때 노아는 하하하 식구들 이러면서 너무나 천국과 같이 행복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40일 동안 있었다. 그 안에서 천국같이 행복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노아 가족들이 방주 속에 있었던 기간은 40일이 아니에요. 40일은 어떤 기간이냐면 40일 동안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대기권 위에 있는 물이 40일을 쏟아져 내린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 24절 볼게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계산을 해드릴게요. 홍수가 시작된 날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날이래요. 시작이. 그러나 노아가 사실 방주로 들어간 건 요 날보다 이래 전이에요. 일주일 전에 들어갔어. 그리고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 있다 비가 온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더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홍수로 24절 온 땅을 뒤덮은 물이
150일을 첨벅 다 넓힌 거야. 그 물이 다 빠지고 마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갖고 막 비둘기를 보내보고 막 뭐하고 이래갖고 막 그 안 말라 있잖아요, 땅이. 그 물이 빠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온 날이 언제냐면 13절 14절이에요. 창세기 8장.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요때 이제 나온 거죠. 들어가 갖고 나온 거. 그러니까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 일주일 전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601년 둘째 달 21의 날에 나온 거예요. 이게 노아가 방주 속에서 있었던 기간인데 1년 17일이 나와요. 그러니까 1년 17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방주 속에 있으면서 그들과 노아와 가족의 삶이 과연 천국 같았을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방주 속에는요. 노아 가족 8식구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 있었어요.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이 한 쌍씩 함께 다 살았고요. 짐승에는 뱀서부터 다예요. 뱀도 이 땅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 살모사, 코브라, 부렁이, 비단뱀, 무슨 뱀, 내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 4-5개 얼마나 많아요. 그 노아라는 영화 보니까 세상에 뱀이 수백만 마리가 몰려오는데 그런 뱀들 그리고 새도 우리가 아는 새는 참새, 제비, 까마귀, 뭐 기러기밖에 몰라. 근데 그런 거 말,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모든 한 쌍씩 그 안에 전부 사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또 좀 지지배배 짹짹짹짹짹짹거려요. 막 깍깍 시작해갖고 우엉우엉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어.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어. 그리고 이 종자별로 딱 들어와 있으니 얘네들이 먹고 싸요, 안 싸요? 그쵸? 노아 식구 8명이 싸는 것도 상당량이야. 근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들의 이 배설물이 좀 많았겠냐고요. 그래갖고 밤낮으로 악취가 진동을 해. 쳐도 나. 응? 그래서 얼마나 죽도록 쳐야 돼요 또. 그리고 하나님은요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가족들과 짐승들 그리고 가족 먹을 거 짐승들 먹을 거 새가 먹을 걸 다 양식도 미리 그 안에 준비하게 하셨어요. 코끼리 거는 건초로 사자 거 뭐고 뭐 이게 쫙 다 그걸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준비하고 여기 놔뒀잖아. 그럼 얘네들이 여기 셀프 서비스 써놓으면 갖다 먹어요? 응? 좀 더 먹어야겠다고 가가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건초 좀 더 하고 강아지는 뭐 사료 좀 더 이렇게 셀프로 먹어요? 아니잖아요. 그럴 리가 없고 매일 몇 끼니마다 노아와 8가족이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에게 먹이를 일일이 나눠줘야 돼요. 먹다 또 싸워 지들끼리. 그러면 또 뜯어 말려가면서 뭐 하면서 전부 그렇게 해줬어야 됐어요. 정말 노동 중에 중노동이었단 말이에요. 117일을 1년 17일을 117일이 아니라 1년 17일을 방주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온갖 짐승 소리 뭐 새소리 배설물 그 악취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걸 계속 일하는 거예요. 다 관리해야 돼. 사명이에요 지금 이게 노아는요. 그걸 해야 명령이었잖아. 그거 갖다 그렇게 하고 뭐 다 하라 먹을 거 준비하고 다 하라고. 그 안에서 노아가 무슨 사명 감당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17일 동안을요. 정말 치워야지 정리해야지 뭐 해야지 그냥 뭐 해야지 정말 중노동 중에 중노동. 방주 안에서의 삶은 결코 천국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지옥 같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옥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을 거고 이런 생각도 했을 거야. 막 그 며느리 자식들까지도 다 그냥 그렇게 고생하니까 야 이거 자식 새끼들까지 뭔 고생을 나는 시키나 막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다 그 가족들이 있으면서 정신이 이상해지기 딱 좋은 환경. 현대판으로 말하면 막 공항이 와 막 안 오는 게 이상해. 그럴 만한 환경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요. 노아의 8가족들 가운데 방주 속에서 견디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신 이상해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그 최악의 환경을 1년 17일 동안을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그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명을. 노아의 방주에는요. 자,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했냐 이제 잘 드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는요.
방주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방주, 우리 방주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옆으로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없어갖고 노아랑 노아 가족들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문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창문을 못 만들게 하셨거든요. 옆으로는 뭐만 있었냐면 문만 있었어요. 문. 성경에 다 나와. 옆으로는 문이 있고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은 노아 가족이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요 비 오기 전에 딱 닫아 버리셨어요. 그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이 방주 문을 열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창을 안 만들었다 그랬는데 만들라는 명령이 없었으니까 만들긴 만들어야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환기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창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디 있었느냐?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문은 여기 있다.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냐. 자, 보세요. 방주 속에 유일한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이 어디에 나 있냐면 천정에 나 있는 거예요. 천정에. 그래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 이 말씀은 천정 딱 가운데 중앙에서 45.6cm 반지름으로 하는 이 크기의 창문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천정에다가. 자, 그러면 노아 가족들이 그 열악한 방주 안에서 밖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뿐이에요? 천정 위에 있는 창문을 통해 갖고 하늘을 보는 것밖에는 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 하늘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는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만약에요 방주에 창문이 옆으로 나 있었대 봐. 옆에 딱 있었대 봐. 그래서 그 창으로 세상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노아 8 식구들이요. 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빠져 죽는 거 막 보겠죠. 그리고 막 갑자기 어떤 사람은 창문에서 툭 덮쳤어. 근데 어떻게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걸 막 봐야 돼. 일단 그 후유증에 시달려가지고 저 사람 뭐 살려줄 걸 뭐 다 죽었어. 뭐 슬픔, 뭐 불안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에 막 시달렸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은 다 보이지도 않고 비가 와갖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막 다닐 때 또 바깥을 봐. 그러면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날까? 언제요? 이거 나와. 그렇죠? 언제 물 언제 빠져요? 도대체 하나님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 아마 설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다가 죽는 건 아니겠죠? 뭐 이러고 하고 바깥을 봐. 그리고 언제 그때를 생각해. 아 옛날이요. 나소 시점. 그렇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창으로 만약에 세상을 볼 수 있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코끼리 밥 줘 안 줘? 안 주지. 오늘 그 밖에 보느라 네가 먹어라 이놈 새끼야. 이러고서는 오늘 줄 맛도 안 나. 그리고 계속 이래. 시끄러 죽겠네지만 여기는 왜 야 니들을 왜 데리고 타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어쩌자고 너들을 데리고 타가지고 문도 안 열려갖고 니들 내쫓아서 징그러 죽겠네. 징글징글해 죽겠어. 네 맘대로 살아. 막 이래놓고 맨날 창문만 봐. 그러고 막 옛날에 막 이러고 거기서 뭐 밥 고기 구워 먹고 막 밥해 먹고 막 이랬던 거 막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랬더라면 그 창문이 있었더라면 노아 8 식구들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 아직도 못 버리는 거 많아요. 욕망에서 찾으셔야 돼요. 미련을 뭐 버리지를 못하고 그 창문만 보는 거야. 계속. 사명자가 어디만 바라본다? 창문만. 창문만 바라보면서 그러면 별 생각 다 나는 거야. 뭐 연애하고 싶다. 전에 만났던 옛날에 이 남자 말고 저 그때 그 남자가 더 날 뻔했다. 뭐 그리고 또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아니 옆에 집 아들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집 아들은 왜 저러냐. 뭐 여기만 바라보느라 사명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죠. 방주 속의 열악한 상황과 중노동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와 가족들의 오로지 시선은 어디였냐? 옆에 창문이 없으니까 위만 봐요. 위. 천정 위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오로지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문이 어디만 보여줘요? 하늘만 보여줘. 옆에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하늘만 보여주니까 보이는 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하고 있으니까 방주 속에 있는 모든 고통, 뭐 괴로움, 회의, 번민, 언제요, 불안감, 두려움, 뭐 복잡한 생각, 혼란함, 후회함, 원망함, 막 이런 거,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창문이 없으니까 하늘만 보니까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창문을 집에 있는 걸 막아놓고 뭐 하나님이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TV도 못 보게 하는 것도 아니고 TV에서 드라마만 봐도 싱숭생숭하거든. 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볼 게 너무 많아. 그냥 왜 이렇게 창문이 많아? 핸드폰만 봐도 창문이야 다. 응? 버스 타고 지나가다 누굴 쳐다봐도 창문이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위로만 봐야 돼요. 위로만 볼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 헤아려 보는 거. 그 헤아릴 때 어떻게 해요? 눈하고 위로 그 헤아리면 되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극복해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명이 끝날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올 때까지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노아랑 노아 식구들은 버틴 거예요. 확실히 제가 보니까요 창문이 천장에 딱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여러 사람들을 제가 이제 20년을 하면서 보면서 그냥 오로지 창문은 어디밖에 없어. 여기만 있어. 이런 사람들 잘 버티더만요. 그 연단 받는 동안 훈련 받는 동안 그냥 딱 버텨요. 그냥 그래도 할 거예요. 어쩔 거야 이러면서 막 버텨요. 그래갖고 그냥 그게 끝날 때까지 홍수가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극복하고 버텨요. 보면 정말로. 그런데 창문이 옆에 있고 많어 또 그냥 아주 그래 그냥 맨날 딱 그래 그냥 막 그렇게 또 커. 또 어떤 사람은 창문도 커. 막 이런 사람들은 쳐다볼 게 많아가지고 잘 견디면서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여러분. 내가 왜 이 갑갑한 곳에서 이곳에서 밤낮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나 듣고 역겨운 오물 냄새나 맡으면서 내가 그냥 막 여기서 이러고 예수 믿고는 기어있는 내가 그냥 예수 믿었더니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싶으십니까? 전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어느 날 이렇게 차 타고 막 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뭐가 아쉬워가지고 왜 나는 그러고 사는가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들어와. 팔자가 펴고 보통 핑계 아니구만. 룰루랄라 여행 다니면서 나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어딜 못 가. 설교 준비 때문에 하나도 쪄들어야 돼. 집에서 허리랑 다 꼬부러져고 너 이렇게 했더니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앉았더니 꽁지가 아파. 그냥 아주 만시장이야. 차 타고 가다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하다 얼른 정신을 차리죠.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미쳤어 이래.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오죽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안 하고 뭐 이런 거 안 하면 여기가 안 아파요. 할 때 너무 힘들고 하루는 소파에서 이렇게 기대갖고 컴퓨터를 배에다 올려놓고 했다. 등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자세를 고치고 쭈그리고 앉았더니 꽁지뼈가 박살이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괜찮아. 이 소리 저 소리 별일 이야기 다 들어가면서 저 안 듣고 싶어요. 왜? 저 안 듣고 살아도 돼요. 근데 그걸 그럼 듣고 신경을 안 쓰냐고. 신경 써야 되잖아. 진짜 안 쓰고 싶어 진짜. 별의별 일을 다. 근데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뭐냐면 오늘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내가 여기서 이 가깝은 곳에서 이런 냄새 맡고 이 얘네들 울음소리나 듣고 밥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노아도 그랬을 거고 우리들 그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서.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버텨야 돼요 여러분. 내 노력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은 진작에 없어요. 뭐냐면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가 싶어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뜻이라면 뭐다? 뜻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이라면 이란 건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인 건 거야.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사는 건 거다 해야 합니다. 내가 왜 날마다 이 많은 짐승들과 새들의 먹이를 일일이 지들이 좀 갖다 먹지 나누어주는 중노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싶으십니까? 갖다 먹는 걸 못 봤어 얘들이 그냥. 그 봉사할 때도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그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럼 내가 그거 갖다 줘야 돼? 왜 얘들한테 다 먹여줘야 돼? 매일 매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뜻을 이루고 계신 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뭔 뜻을 난 몰라. 근데 그 뜻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5,000명은 그냥 5명도 안 보이는데 그 뜻을 훗날 내가 죽고라도 이루어질 그 일이 하나님이 그 뜻을 지금 이루고 계신 중이니까 지구 반대편에서라도 여러분 먹이를 일일이 나누어 줬으면 됐지 내가 왜 여기서 얘네들 배설물까지도 치우고 정리하면서 돌봐야 하며 내 자식들까지도 이 냄새 맡아가게 하면서 여기서 이러고 내가 살아야 되나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그 직구들이 자녀들이 일구어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 끌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는데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뜻을 이루고 계신 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이 그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 분만 바라보면서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 꼼짝을 못해도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있으면 방주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무슨 일들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방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은 그 열악한 방주 속에서 그렇게 믿으면서 사명자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혼의 천장에다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뚫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창문으로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정하자고 그랬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내가 믿지도 않았을 때 알지도 못할 때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방주 속에서 계속 살다가 이 방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그래갖고 나가보지도 못하고 뭐하고 이 방주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도 능히 감당해 나가면서 이 시대를 위한 노아로 그 노아의 가족들로 사명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